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자들은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런 목적 자체가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하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만약 변화가 없다면, 그럼 이 지식이 바른 지식인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아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우리의 목적과 또 추구하는 것이 바뀌게 되거든요. 자, 오늘 이 저녁의 시간 우리가 옆뒤자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십시오. 함께 인사해볼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바로 이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가 사실은 이 수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늘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좀 편합니다. 예, 금요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때가 조금은 제 마음과도 좀 더 이렇게 날카로워지느냐 하면 이 주일 예배를 드릴 때죠. 특별히 9시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9시 예배 가운데 이제 새가족들이 있거나 우리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이 예배를 드릴 때, 네, 그때는 제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날카로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거든요. 오늘 저는 수요일을 맞아서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한 마음으로 왔는데, 네, 오늘 지연이, 정인이, 그리고 지난주 새로 나온 우리 친구가 옆에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이 지식을 어떻게 잘 전해야 될까, 네, 혹시 이 아이들이 오늘 돌아가면서 오늘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이러진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네, 제가 한번 이 지식에 대해서, 네, 제가 준비한 거 외에도 조금 더 한번 잘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대학 중에 포항에 한동대라고 있어요. 혹시 알아요? 네, 봐요. 벌써 모른대잖아요. 네, 벌써 한동대. 네. 이 한동대가 어디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된 대학입니다. 처음에 이 한동대가 생겼을 때 사실은 이 포항에 있는 완전 시골에 있는 학교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서 뭐 내려가는 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있는 유수한 대학들을 다니는 학생들도 여기를 포기하고 한동대로 내려갑니다. 거기는 뭐 영어로 수업이 진행될 정도로 아주 세계에서 주목받고 있는 대학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한동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들 가운데서는 뭐 서울에 있는 대학을 합격을 해도 이 한동대에 가서 좀 더 신앙을 배우고 또 신앙뿐만 아니라 실력을 키우고 오기를 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 한동대학교를 세웠던 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있지만 특별히 약 19년 정도를 이 한동대학교 총장으로 재임하셨던 이 김영길 총장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올해 6월에 소천하셨죠. 자, 근데 이 김영길 총장님이 어느 대학 출신이냐면 한국에서 서울대 금속학과를 나오시고 이제 미국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으신 다음에 이 나사에 들어갑니다. 자, NASA라고 말하는 이 곳에 들어가서 여러분 발명에 대해서 2번이나 시상을 할 정도로 아주 탁월한 과학자였습니다. 자, 과학적으로 탁월한 과학자에게 있어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김영일 총장님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회심을 경험한 후에도 그는 거실 한쪽에 미니바를 만들어놔요. 네, 미니바를 만들어놔요. 제가 보니까 우리 가운데 아직 이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이 중직들 가운데서 사실 그런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분이 이 칵테일을 만드는 법을 소개할 정도로 여러분 이 술에 대해서 아주 탁월한, 네, 과학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이 술에 대한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술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옆에 계시네요. 네. 자, 근데 어느 날 이 사모께서, 부인 되시는 분께서 이제 이 김영길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술을 끊게 해달라고. 자, 근데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이 남편이 바로 화를 내요.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버럭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남편 유형이 어떤 유형이냐면 이 부인들에게 버럭하는 걸 제일 싫어요. 물론 저도 합니다. 네, 저는 버럭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이거 성서적이지 않아요. 왜냐면 집에서 버럭하시는 분들 치고 교회에서 버럭 안 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버럭하시는 분들 치고 직장 가서 버럭하지 않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성품 가운데 이 절제라는 것은 이 버럭도 들어가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절제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지만, 근데 이분이 버럭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 술 먹고 실수한 적이 있느냐? 디모데에서 나와 있지 않냐? 바울 보고 네가 술을 통해서 좀 시련을 받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거기서 주워 들은 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한경준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 중에 술 취하지 말라는 테이프가 있는데 그걸 보면서 너무 내가
그래서 이 부인 되시는 분께서 그 테이프를 이 김영길 총장이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테이프를 듣고 있던 김영길 총장께서 갑자기 얼굴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테이프를 통해 성서가 말하고 있는 왜 술을 금해야 하는지, 왜 술 취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딱 듣고 나서는요, 갑자기 싱크대로 갑니다. 그리고 싱크대에 있는 그가 아끼는 모든 술들을 쏟아버리기 시작해요. 자, 부인 되시는 분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 그거 왜 다 버리냐고, 맛있다고 하면 버리고 새 거는 남들에게 선물로 주면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이 김영길 총장께서 뭐라냐면, 내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주겠어? 내가 버리는 것을 어떻게 다른 이에게 주겠어? 여러분, 이러면서 그 술을 모두를 다 그날 그 시간으로 싱크대에 버렸다는 겁니다. 자, 한국으로 오니까 올해는 한국에 있는 술 친구들이 이제 미국 생활로 인해서 이 김영길 총장이 사람을 버렸다 뭐 이런 소문이 돌았대요. 근데 이 김영길 총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친구들을 실망시킬지언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겠다. 자, 이게 성경에 말하는 지식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올해 6월까지 투병을 하다가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자, 근데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긴 두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죽어도 산다. 나는 죽어도 산다. 죽음이 기쁨이다. 죽음이 기쁨이다. 여러분, 이 과학자의 입술 가운데 나는 죽어도 산다, 즉 영혼에 대한, 영생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 기쁨이다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또 젊은이들에게는요, 오는 젊은이들마다 늘 이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젊은이들만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여기서 젊은이는 몇 살인지 아시죠? 네, 이번 유엔에서 발표했죠? 65세 미만 청년입니다. 네, 65세 미만 청년이고 90세 이상을 노년이라고 이제 부른다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기대 수명이 너무 높아지면서 한국 감리교에서도 예전에는 뭐 20대를 청년을 하냐, 30대를 청년을 하느냐, 뭐 이런 총장년을 뭐 45세부터냐 뭐 이랬는데 이게 점점 늘어나죠. 그러니까 65세 미만 청년들만 따라하시면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기 전에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던 이분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되자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 이 시간 우리 사는 학생들에게도, 청년들에게도, 또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지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자, 신성화성 이 지식을 모르는 자는 어떤 자냐면 맹인과 같은 거예요. 맹인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글씨를 처음 읽었을 때를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네. 저희 집 아이들은 글을 읽는데, 그런데 저희 첫째는 원래는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글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학교를 딱 들어가게 됐는데 학교에서 글을 좀 알고 와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가르치는데 한나절 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글을 전혀 모르는데 한나절 반 만에 한글을 띄더라고요. 네, 그때는 그랬습니다. 뭐 지금은 모르겠지만, 네, 한나절 반 만에. 근데 저희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제 한 번의 실수를 경험하면서 아이에게 한꺼번에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 둘째는요, 6개월 전부터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야, 근데 6개월을 가르쳤는데 한글을 못 읽더라고요. 저는 6개월에 1년이요. 네, 굉장히 신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요, 그 글을 딱 읽고 났는데 제가 그때 그 감동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길을 가면서 글을 읽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라면 행복이 가득한 교회. 여러분, 그때부터는요, 지식의 수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왔다 갔다 오랫동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바로 신앙의 첫걸음이 조금 더 성숙한 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성품이 뭐였어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적인 성품, 신적인 성품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신앙의 첫걸이라면 깊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그것은 바로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과 지식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균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이번 주에 전했던 어떤 순간보다도 지금 긴장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저 아이가 고개를 떨구는 순간 저는 말씀을 마칠 겁니다. 네, 혹시 졸거나 잘 못 알아듣겠다 싶으면. 그래서 지식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저한테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아는 지식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이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이냐면 그분이 감옥에 간 일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나쁜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간 것이 아니라 뭔가의 착오와 여러 상황들로 인해서 감옥에 갔는데요. 그때 여러분 대형 버스가 수십 대가 그가 있는 그 구치소로 갔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냐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수백 명의 청년들이 거기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스승의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영길 총장이 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빛나는 순간은 미국에서 인정받는 순간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비록 수의를 입고 있었지만 여러분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가리키는 것이 내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베드로 전서와 오늘 후서를 읽었는데요. 베드로 전서의 중심 주제가 희망이라면 베드로 후서의 중심 주제는 지식입니다. 전서는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전서는 잊어버리세요. 여러분들만 기억해서 전서가 희망이라면 베드로서의 중심 주제는 지식이죠. 자, 베드로서 1장 2절과 3절을 보고 5절과 6절, 8절, 2장 20절과 21절, 3장 18절에 보면 계속해서 지식,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베드로후서의 가장 중심적인 주제가 뭐냐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그것을 지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이번 주 새벽기도 설교 가운데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지연아,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올 것 같아? 하나님으로부터 올 것 같아? 우리 자신으로부터 올 것 같아? 벌써 듣자마자 알죠. 사실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는 것을 알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히 다른데 우리 가운데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지식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라고 생각할 때 대부분은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이 평안은 또 이 평강은 위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알고 있지? 이제 좀 있으면 역사 시간에 배울 거예요. 자, 지금 종교개혁을 한 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조차도 가장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했던 이 마틴 루터조차도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지식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무릎으로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성당을 무릎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나의 고행과 나의 고난과 나의 이런 성실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근데 그가 로마서를 통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믿음과 지식이 결합되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은혜와 평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지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하는 지식이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보는 이 지식은 인간을 생명으로 이끄는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면 구원은 즉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표현을 하자면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우리의 선한 행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게 돼 있다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자꾸 노력해요.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교회 이전을 한 다음 저희 교회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찬양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우리는 흔히 착각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제가 담임 목사님을 섬겼던 우리 삼양교회 이 차창교 목사님 여러분을 뵐 일이 있었어요. 그분을 뵀는데 그 교회도 이번에 교회 이전을 거기는 교회 리모델링에 잠깐 마쳤습니다.
자, 우리랑은 뭐 규모가 조금 다른, 조금 더 큰 이전을 잘 마쳤는데요. 자, 그때 교회 이전을 하는데 또 교회 리모델링 하는데 거기도 어려움을 겪었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이 손을 들고 그러시더래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목사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 막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여기저기서 막 이야기를 할 때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실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법이 있느냐고 저에게 묻습니까? 그럼 장로님은 이 교회 교인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함께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헤쳐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거지, 지금 저에게 그 방법을 물어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나는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신데 유한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그 모든 일을 다 마무리 짓고 그 성전이 완성되는 모습을 제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라는 그 완전한 믿음, 그 지식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십시오. 교회 처음 오면 막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막 설명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 똑같은 얘기 같은데 뭔가 다른 것 같죠? 네. 자,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 표현으로 오늘 개 타신 겁니다. 네. 오늘 제 때문에 오늘 쉬운 말씀을 빨리 듣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없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용에 주목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이 그리스의 철학자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왕이 명령을 하나 내리죠. 어떤 명령이요? 자, 이 왕관을 주는데 이 왕관이 너무 화려하게 생겼잖아요. 이 왕관을 주고, 야, 여기에 순구으로 만들었는지 아니면 불순물이 들어있는지 좀 네가 밝혀내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순구으로 만들었는지 불순물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겠어요? 근데 아르키메데스가 목욕탕에 갑니다. 목욕탕에 들어가서 딱 들어갔는데 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를 알게 돼요. 그때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벗었는지 모르는지 벌거벗은 채로 밖으로 뛰어나오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유레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발견했다, 내가 찾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그는 지식은 찾았지만, 내용을 찾았지만 자기가 지금 뭐하고 있는지 몰라? 벗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이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나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좀 더 쉽게 하면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 수 있다. 1년에 CA배를 52주 정도를 설교를 합니다. 52주 정도 설교를 할 때 저의 마음 가운데 한 1년에 한 2번 정도, 네, 퍼센트로 치면 한 4%에서 5% 정도, 오늘 좀 이 말씀이 좀 어려워서 이 말씀을 잘 풀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네, 1년에 한 2번밖에 안 돼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런 날 꼭 아이들이 옵니다. 네, 오늘 제가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지식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 지식, 네, 사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걸 어떻게 잘 증거해야 될까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딱 올라왔는데, 저 아이가 저기 딱 있는 순간 제 마음 가운데 이 모든 정신은 지금 하나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혹시 모세라고 알아요? 모세? 네, 이집트 왕자 모세 나왔죠. 자,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모세가 태어나면서 40세까지 왕자로 살았어요. 왕자로.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드라마를 하는데 거기서 왕자로 나오는 친구가 이런 대사를 하더라고요. 짐이 곧 국가다. 짐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어디든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 누구였어? 네, 모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40세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왕자다,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동족을 살린다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근데 잘 보세요. 그때 40세의 모세가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에게 어렸을 때부터 유모를 키우면서 하나님을 잘 알려줬거든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는 자신을 몰랐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 살인사건을 해서 그가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거기서 몇 년을 사냐면 40년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살아요. 자, 40년이 지난 다음 이 모세가 한 가지를 깨닫죠. 그게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서 깨달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뭐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즉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시는 거예요. 모세가 80세에 그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를 때 모세가 뭐냐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해요. 자신을 아는 거죠. 근데 그가 이제는 하나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좋은데 하나님과 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 하나님의 무한하심과 나의 유한함.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자, 근데 그 모세를 하나님이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10가지의 재앙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이제 모세가 자신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요. 첫째,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즉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돼요. 두 번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40세의 모세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80세의 모세는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로 완전히 바뀌게 돼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 겁니다. 여러분, 유한한 즉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순간 그는 경외라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그 장면에 마지막 가장 드라마틱한 장면이 어떤 장면이냐면, 여러분, 이 모세가 40세에 도망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누구 때문에 도망갔냐면 애굽왕 바로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근데 80세가 됐어요. 자, 애굽왕 바로 때문에 도망갔는데 지금 홍해 앞에 이 모세가 서 있는데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자, 40세 때 뭐 했다고요? 도망갔죠. 근데 80세에 모세가 어떻게 한 거냐면 그 앞에 있는 홍해라는 바다를 향해서, 홍해라는 그 강을 향해서 손을 들어요. 자, 이 손을 들었다는 것은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홍해를 가릴 것이다. 즉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한하심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그가 손을 들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말씀대로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질 것이다.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홍해를 갈랐고 그리고 애국 군대를 그 물속에 수장시키는 놀랍고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자,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아니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가장 미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입니다. 목이 뻣뻣한 것을 성경은 너무 싫어요. 여러분, 내가 목사다 라고 막 목을 막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제 목을 치시겠죠. 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장로다, 내가 권사다, 뻣뻣한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싫어서. 왜냐하면 교만함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목이 뻣뻣한 백성아 이렇게 말하면서 교만에 대해서는 늘 이야기하죠. 여러분, 오늘 겸손하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라는 성경의 지식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손을 들 때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오늘 우리 젊은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살아낼 때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이 김영길 총장에 대한 얘기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김영길 총장의 회심 사건이 어떠한 사건이었냐면, 어느 날 이 김영길 총장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또 아내를 위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자,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그 부인 되시는 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그래도 다른 종교보다는 기독교가 훨씬 더 우리 아이들 교육을 하기에 필요한 것인 것 같아. 내가 거기에 다니지만 과학자로 볼 때 홍해가 갈라졌다. 이건 비과학적인 것이다. 비과학적인 것이다. 그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교육 때문에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당신과 함께 교회는 다녀주지만 그러나 이것은 비과학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성경을 통해 또 신앙 서적을 통해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이 있는 그 밤이 있습니다. 자, 그 밤이 있고 그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세계에서 가장 전도 유명한 혹은 세계에서 주목받는 과학자이지만 이제 내가 성경은 비과학적인 것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부부는 두 손을 맞잡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기도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김영길 총장도 과학자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었고 성경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직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나자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신의 성품 지식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오늘 성경을 많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성서적인 지식이 충만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기록하는 것처럼 신의 성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홍해가 갈라진 역사를 우리 또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